구약성경 407페이지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부흥을 갈망하며 지난주에는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지요.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의 이름은 시브라와 부하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산파는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유대의 아기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으니까 이게 뭐 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살려주는 그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목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 두 산파가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의 결과대로라고 한다면 그들은 바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죠. 왕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히브리 두 산파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결국은 그 집안 자체가 더 흥왕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더 번성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 우리의 가정의 형통함, 우리 교회의 부흥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가정의 행복, 가정의 형통도 시작되는 것이고 교회의 부흥도 결국 그렇게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 산파 여인들처럼 그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살아갈 힘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몰락해가는 한 가정과 가문을 새롭게 일으켜 세운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룻입니다. 성경의 제목과도 맞죠. 오늘은 우리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교훈들을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을 알려면 룻기 1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사시대는 언제냐면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사사로 등장했을 때는 BC 1367년이고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초대 왕인 사울이 왕으로 등장하는데 바로 그때까지 사울이 왕으로 등장했을 때는 BC 1025년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온니엘 때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왕으로 등장하기 전까지인 약 342년간의 그 기간을 사사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그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데 이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정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는 사실은 끝난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사는데 여러분 잘 될 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이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 유대 땅에 심한 기근과 흉년이 들게 됩니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흉년이라고 하는 것, 흉년이나 기근 이런 것은 뭐 모든 흉년이나 모든 기근이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 구약시대 때 이런 흉년이 룻기 사사시대에 그 흉년이 든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4절까지 구약성경 304쪽 305쪽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이런 재앙들이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리는 그런 재앙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들을 내리느냐? 20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20절 앞부분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라고 하는 것은 번호가 적혀져 있는데 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악을 행하여 나를 잊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징계를 내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재를 내리기도 하고 또 기근을 내리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 흉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 땅에 살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주인공 가족이 등장하지요. 유대 땅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가족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는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식구가 기근을 피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이민을 갈 당시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절박함이 있었겠습니까?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고향, 자기 나라를 버리고 그 이방 민족의 땅으로 이주를 가는 거니까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그 길을 떠났겠습니까? 그런데 절박한 심정으로 살기 위해서 간 그 땅에서 그들에게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요. 가장인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맙니다.
엘리멜렉이 무슨 이유 때문에 죽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에게 뭐 지병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풍토병에 걸렸다든지 뭐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낯선 타국 땅에서 가장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로 보자면 아직까지 두 아들은 그런 장성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나오미와 나오미가 그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낯선 타국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는 그야말로 안 봐도 비디오죠.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그 낯선 타국 땅에서 또 가난과 싸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살아보면 그냥 뭐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못 살 것 같죠. 너무 뭐 괴롭고 힘들고 뭐 그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산 사람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니까 산 사람들은 그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용케도 잘 버티고 잘 살았어요. 한 10년 정도를 그 땅에서 더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그 지역 모압 여인들을 맞이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장가를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옛날 말에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좋은 일 끝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 두 아들도 그만 그 모압 땅에서 그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죽고 말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릅니다. 엘리멜렉도 마찬가지고 이 두 아들도 그만 그 땅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걸 보면 나오미가 참 박복하다.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나오미가 정말 팔자가 정말 이렇게 드센 여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불쌍하고 처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제 혼자 남은 나오미의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오미에게 무슨 삶의 희망과 무슨 삶의 의욕이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나오미라면 그 낯선 땅에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자기만 홀로 남으면 여러분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무런 삶의 희망과 그 의욕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살아갈 힘과 삶의 의욕 다 잃어버린 나오미가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도 내 나라 가서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도 우리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며느리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시아버지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네 남편들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또 나에게 어떻게 나를 선대했는지 내가 잘 안다.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근데 이제 너희들에게 아무 희망도 없고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집으로 가라.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반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설득하고 야 나를 따라와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에게 자식도 없고 대를 이어줄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왜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느냐. 지금도 아직도 젊으니까 네 친정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좀 살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득을 하지만 결국은 룻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가 룻의 고집을 꺾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나오미에게 했던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1장 19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입니까? 하고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모압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잘 살았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일단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혼자 돌아왔는데 그야말로 쫄딱 망해서 온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나오미가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장 21절에 보니까 나오미도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예. 나갈 때는 그래도 뭔가 좀 가지고 재산을 나갔는데 이제 다 까먹고 다 잃어버리고 혼자 돌아오는데 빈털터리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안 됐다. 이게 어떻게 나오미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름의 뜻이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희락, 기쁨, 즐거움. 근데 마라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는 이제 희락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남은 거는 괴로움밖에 없으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진짜 무슨 낙이 있을까요? 예. 남편도 죽고 자식도 둘 다 죽었으니까 삶에 아무런 의욕과 희망이 그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진짜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비참하구나, 정말 처량하구나,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삶이 무너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나오미라면 진짜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오미의 인생이 참 비참하고 처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나오미에게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나오미에게 다시금 살아갈 맛을 되찾아주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며느리인 룻이 같이 돌아왔던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룻이 그 베들레헴 땅에서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줍니다. 손주를 낳아준 거예요. 그것이 이 나오미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주가 생겼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룻과 그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 이것은 제가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룻기 성경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어떻게 극적으로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니까 룻이 낳은 아기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낳아준 그 손주가 룻에게는 생명의 회복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의미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룻이 낳아준 그 아기가 나오미에게 어떤 아기냐면 표준 새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표준 새번역에는 그러니까 그 아기가 나오미에게는 생기를 되찾아 주는 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공동 번역에서는 이제 그가 당신에게 살맛을 되돌려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훨씬 의미 전달이 잘 되죠. 그래서 실제로 나오미는 이게 태어난 그 손주 때문에 다시 살아갈 의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생기를 되찾고 그리고 살맛을 다시 되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그렇겠어요? 그 땅에 돌아와서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며느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줬어요. 자기 손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주가 여러분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이제 저는 아직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안 해서 모르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그 손주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이 좀 공감이 더 훨씬 될 것 같아요. 자기 아들 낳아서 자기 아이들 기를 때보다 손주가 더 이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자기 자식 키울 때는 막 정신없이 키우는 자가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손주 이렇게 받아보면 손주가 훨씬 더 이쁘대요. 저기 산 증인이 저 뒤에 있는데 저기 있잖아요. 손주 그렇게 이뻐하는 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마 그런 게 좀 실감이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아마 더 특별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손주가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아마 이 손주 때문에 정말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어떤 삶의 의욕과 또 희망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주게 됩니다. 이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냐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오벳이 누군지는 잘 알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낳아준 그 손주는 결국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집안 자체가 나중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그 왕가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왕족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결국은 다윗의 이 혈통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님도 이 집안에서 결국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집안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처럼 여러분 나오미에게 생기를 되찾아주고 살맛을 되돌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그 아기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룻이잖아요.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이런 어떤 삶의 활기를 다시 되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룻이 오르바처럼 이 시어머니를 따라오지 아니하고 그때 시어머니가 이야기할 때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다면 그러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룻기라고 하는 성경 자체는 아예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오미의 인생은 아마도 우리가 잘 성경이 기록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가지고 아마 나오미의 인생 자체는 정말 쓸쓸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그냥 아무 스토리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마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지요. 그렇게만 보자면. 근데 룻이 결국은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이런 어떤 좋은 결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룻이 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왔을까요? 왜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고 이야기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시어머니를 따라왔을까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오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금방 살펴보았던 것처럼 보아스를 만나서 거기서 정말 유력한 정말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고 그래서 결국은 또 거기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그 오벳을 낳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룻이 미리 다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건 전혀 몰랐어요. 아마 룻도 그런 희망은 요만큼도 갖지 않고 그냥 따라왔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자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소망은 1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인 룻을 따라오겠다고 해서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좋아서 따라왔을까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좋아서 따라왔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그럼 왜 이 룻이 왜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왜 시어머니를 결국엔 따라왔을까요? 그 이야기는 룻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룻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7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나가겠다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혹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니면 생전에 있었던 자기 남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자기네 백성들이 섬기는 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룻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신을 마음속에 아마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머니가 섬기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좋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머니를 따라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말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다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아무런 희망도 없지만 단 하나, 그것만 바라보고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룻의 믿음과 결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보다는 사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룻의 선택이 미친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좀 교훈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룻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 나오고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오는 그 선택을 한 것 때문에 사실은 뭐 큰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크고 거창하고 다윗의 혈통, 다윗의 가문의 족보를 올리게 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것은 좀 떠나서 여러분, 룻의 선택과 룻의 이 삶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존경받고 또 박수받아서 마땅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룻의 이 선택이 미친 결과는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이 삶의 희망과 삶의 의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또 그 절망감 속에서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해야 됐던 한 사람의 운명, 한 사람의 생을 바꿔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룻의 그 선택과 결과로 인해서 이 나오미의 삶이 바뀌어졌잖아요. 그가 생기를 되찾았잖아요. 살맛을 다시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룻이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삶의 희망과 살아갈 맛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줄 수 있는 그런 룻과 같은 사람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룻과 같이 누군가에게 생기를 되찾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을 잃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살맛을 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이고 이것이 바로 부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보면 우리 각자가 다 사는 게 너무 바쁘죠. 여유가 없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 삶이 바쁘고 내 삶에 치여가지고 뭐 사는 게 정신 없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맛을 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앞만 보고 내 삶만 보고 우리 가정만 보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 나도 살기 바쁜데,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도 힘들고 나도 사는 게 정말 팍팍하지만 그래도 주위를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주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은가.
정말 뭔가 어떤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혹시 있지 않는가,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주위를 살피고 주위를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한번 살펴보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감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허덕이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룻과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또 살맛을 나게 해주고 생기를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침에 부흥을 갈망하며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교회 성도 숫자가 늘어나거나 교회 건물 평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조금 힘들어하고 있고 마음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에 걸려서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지런히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고 살펴서 그런 사람들에게 손잡아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삶의 용기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아봐야지, 내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이런 생각을 갖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고 할 때 부흥은 영어에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부흥은 리바이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동사는 리바이브이죠. 여러분, 이 리바이벌, 그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활기를 되찾게 하다, 회복시키다, 소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룻기 말씀을 보면서 나오미가 그 손주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가 생기를 되찾았다 그랬죠. 예, 살 맛이 다시 살아났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바로 리바이벌 아닙니까? 이게 바로 부흥이고 회복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과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바로 여러분이 룻과 같이 누군가에게 살맛을 나게 해주고 누군가에게 생기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8년 새해 모두 우리가 그런 삶을 진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내가 조금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좀 뭐 힘든 게 무엇일까? 지금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표정을 보니까 조금 어둡다. 그러면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뭔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교제하자고 해서 교제하면서 손잡고 함께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삶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올 한 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활력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 때문에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내가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떠올라요. 그 사람 떠오르면 그 사람이 보고 싶기도 하고 그 사람과 함께 만나는 게 좋아서 교회 오고 싶은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를 생각하면서 정말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서 그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다려지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바로 룻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교회에 오는 날이 기다려지거나 또 교회 와서 그 사람 만나는 것이 기쁜 것, 그것에서부터도 또 한층 더 나가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영적인 삶의 활기를 되찾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뜨겁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벌써 이제 7년이 지나고 8년이 됐죠. 그러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도 7년 이상 같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들을 한번 돌아볼 때 아직까지도 서로에게 조금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예, 아직도 좀 벽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거 누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 그걸 다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조금 더 열고, 그리고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 식구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식구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오는 모든 분들은 진짜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뭐 그냥 서로가 이렇게 남남처럼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 내가 교제를 많이 안 해봤지만 그래도 우리 한 가족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니까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다가가야지. 가서 정말 따뜻하게 인사하고 손잡아주고, 혹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제가 뭘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까? 같이 교제하면서 마음을 열고 서로 교제하고, 그런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섬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또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 단지 뭐 이렇게 사람들 늘어나서 자리에 많이 앉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부흥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 이러한 것들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마음의 생기를 일으켜주고 삶의 의욕을 다시 되찾게 해주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2018년 새해에 룻과 같이 누군가에게 삶의 희망을 되찾아주고 살맛을 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역할을 좀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사는 게 너무 재밌다. 집에 들어오는 게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직장에 가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동료나 직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야 돼요. 활력이 넘쳐나야 되고 생기가 돌아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룻과 같이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다 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하나 관심을 갖고 실천하고,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조금만 더 내가 희생하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먼저 다가갑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정말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어떤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누가 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일단 나와 비슷한 또래다, 연령이 비슷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책임을 지세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는 분이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남녀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여자 성도 가운데서 누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40대다 그러면 40대 자매님이 먼저 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좀 연세 드신 할머니가 오셨다, 70대 80대 할머니가 오셨다 그러면 우리 배경호 모매님이나 또 연세 드신 분들이 한번 먼저 다가가세요. 다가가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가서 아유 잘 오셨다고, 어디서 오셨느냐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자녀들은 어떻게 했냐고 먼저 물어보시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서로가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고, 그런 관계가 잘 회복이 되면 교회 분위기는 밝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서로 관심을 갖고 챙겨주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때 진짜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의 회복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래요. 모든 일에는 사실은 그 어떤 원동력이 되는 전체적인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될 때에는 반드시 어떤 한 사람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 두 산파, 두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민족 전체가 강성하게 되었고,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룻 이 한 사람 때문에 나오미가 생의 어떤 그런 활력을 되찾고 다시 그 가정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교회도 회복될 수 있다, 부흥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역할들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